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작은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환대는 외부인을 친구로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환대할 때 한자 환에는 따스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환대한다는 것은 따스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환대, 따스한 접대의 반대말, 따스한 접대의 반대니까 차가운 접대잖아요. 냉대입니다. 냉대. 환대의 반대말은 냉대. 환대는 자리를 내어준다는 의미이고 그래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울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집안에 아이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밥을 먹어도 우리 아이는 뭘 먹어야 하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빽빽 울기만 하는 아기이지만 무엇을 하든지 아기에 대한 생각을 부모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자리가 집의 공간 속에 그리고 부모의 마음 속에 마련되므로 아기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밥은 먹고 혼나야지 하시면서 아주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언제쯤 혼나려나 그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가시방석 같았어요. 네. 예. 제가 송구스럽네요. 네. 여러분,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왕따를 시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혐오를 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인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셨죠.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주의 환대의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able 혹은 favor, 받아들임, 호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는 자를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역하면 주의 환영의 해, 주의 환대의 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환대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도 환대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는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자.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세와 관련하여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럼 그 나라에서 자신들 중 누가 가장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될까?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른 특권을 부여합니다. 장유유서 나이를 따지고 먼저 들어온 순서를 따집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능력에 따라서 서열을 나눕니다. 서열에 따라 주어지는 특권과 대우도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열과 특권의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우리 제자들 중에선 누가 가장 먼저가 되는 겁니까? 들어온 순서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이 순서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 아니면 누가 많이 똑똑한가? 누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이걸로 서열 따지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자로 있으면서 누가 공헌을 제일 많이 했나? 얼만큼 예수님을 편하게 잘 모셨나? 이거 가지고 따지실 건가요?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특별한 권리를 갖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럼 누가 서열이 가장 높은가? 여기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될 존재, 그 누구도 어디에서 높임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이 동네 약장수가 와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는 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애들이 안 가죠. 끝까지 뭘 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 그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아예 하나님 나라의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서열에 대한 관심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세상적인 가치관일 뿐이지 주님의 제자는 오히려 낮아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전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비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고 높은 자이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제자는 주변의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 대하는 제자들의 관심과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세를 부리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이고 주변의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낮추어 보는 작은 자가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을 섬겼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실은 그게 나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꿈에 새하얀 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을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닌데 밝은 빛이 나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딱 있는데 그 옷자락을 보는데 순간 주님이시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죠. 때로는 가끔 그분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황송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로 이제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은혜가 되는지, 꿈에서 주님의 그 옷자락 잠깐 본 것도 너무 황송하고 은혜가 된다고 아주 감격에 겨운 얼굴로 당신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꿈에 주님 잠시 뵙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우리의 가진 작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그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겼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였어.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실은 별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섬겨야 빛이 나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말이지 국회의원 아무개하고 같이 밥 먹은 사이야 뭐 이래야 빛이 나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식사 한 끼 잘 대접했다는 게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고를 지나도록 감당하는 그와 같은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때 네가 섬겨준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네가 과일 몇 개 사들고 안부 물으려고 억지로 일부러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있는 그 사람 방문해준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네가 그렇게 정성껏 따뜻한 말로 대화해주고 한 끼 정성껏 식사 대접한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6절 이하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를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정한 제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권세를 부리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잘것 없이 보이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만큼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말해서 함정을 만들어 헛디디게 해서 떨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행위 혹은 심지어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외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행동들이 실족시키는 행동인가 특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 없다고 하여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했던 것들 혹은
그런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비방하거나 혹은 유혹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태도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받게 될 형벌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자맷돌은 저기 나귀가 돌리고 있는 저돌을 말하는 거예요. 저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거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할 때 그 범죄에 작은 번호로 1번 이렇게 써 있고 아래쪽에 1의 실족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각주가 붙어 있는 분 성경, 그런 성경 보고 계시면 계세요? 있으시죠? 네. 8절과 9절에 범죄라고 번역한 단어가 앞에서 쓰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이랑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자에 대한 경고라면 8절과 9절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이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볍게 여기기 쉬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말하는 지옥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지옥불 이런 단어를 사용하세요. 흔히 우리는 과거에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경고하느라고 지옥을 언급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지옥을 운운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려고 지옥을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작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 성경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는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섬기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자라고 하여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작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교회인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를 환대한다는 말은 작은 자만 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조차 환대한다는 뜻이에요. 작은 자까지도 환대를 한다는 것은 모두를 환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환대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환대는 우리의 지향점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끊임없이 울타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자꾸만 울타리를 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나누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버리고 지역색으로 나누어 버리고 또 어떻게 사는지, 얼만큼 부자로 사는지로 나누어 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보십시오. 그럼 동네 주택에 사는 아이들 보고 놀이터에서 놀지 말래요. 이거 우리가 관리비 내서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와서 노냐? 놀지 말래요. 그렇게 나누고 분류하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작은 자까지도
환대하라. 이런 절대적인 환대를 지향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울타리 치는 것을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환대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작은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이며 이 방향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목과 대립이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과열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가짜 뉴스라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분열과 거짓의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가짜 뉴스는 이 시대의 성도가 경계해야 될 사단의 괴계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나오는 기사 중에서 가짜 뉴스가 1%만 돼도 그 피해액이 연 30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가짜 뉴스가 몇 퍼센트인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 연구원은 만일 가짜 뉴스가 전체 뉴스의 1%라고 가정했을 때 약 30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 가짜 뉴스로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고 본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사회의 신뢰를 저하하고 극단주의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유통을 제한하는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진실함에 흠집을 내고 경제적인 손해도 분명히 끼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뉴스를 실어 나르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우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가장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실어 나르느라 거짓의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가지 방법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뉴스의 진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뉴스가 단지 한 매체 혹은 몇 개의 편향된 유튜브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다면 분명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라면 진보 매체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선일보를 선호해 보고 계시면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한겨레, 경향신문의 뉴스의 논조가 맞다면 여러분 조선일보도 보세요. 같이 함께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뭐 어떤 편향된 것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는 그 편향성에 자꾸만 덧붙여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방송들이 비슷한 끼리끼리의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뉴스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 정규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크게 부풀리고 있다. 틀림없이 의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여러 신뢰한 매체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거나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르는 구역 식구들에게 빨리 전달해야지, 이런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근데 이게 검증이 잘 안 된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 침묵이 금이다. 침묵이 금이에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짜인 줄 몰랐다. 이거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언행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거짓은 불신을 낳고 불신이 가져오는 분열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환대를 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또한 그 충실함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환대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